하나님께서 제게 설교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제가 십계명을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 계명마다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짧게 살펴보았고, 또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전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의무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죠?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한 8주 정도 이렇게 함께 이제 교육자와 함께 세례 문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성도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공포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또 성도로서 어떤 권한을 또한 갖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함께 배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일 성수하는 부분이죠. 또 11조 생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 이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땅한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말인데 왜 또 얘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결국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행할 어떤 행함,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책감이 밀려오고 결국에는 그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좌절감 속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젖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굉장한 논쟁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신자와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또는 세상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너무나도 쉬운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선행이죠. 또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나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 값,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여 방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 주일 성수, 또 11조 및 각종 헌금,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 두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공로, 그리고 우리 이 공로를 붙들고 있는 순간 우리는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단의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더 많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본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공로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회 봉사나 또 주일 성수, 또 이런 11조 같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성도들보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 머리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바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듯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또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들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짓말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입에 붙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반복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점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 십계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결국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율법, 이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죠. 일단 첫 번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의 과정에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물질적인 복 또는 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러한 복은 그냥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바로 신령한 하늘의 복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지으셨다는 것, 자, 이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우리가 언제든지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능력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속이는데 어떻게 인간을 속일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고 주름이 늙고 그리고 병이 들고 죽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인간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 육체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 또는 인간들이 겪는 어떤 갈등,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늙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병드는 일들이 생겼고 인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괜찮은 존재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오늘날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떤 것에 근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괜찮은 존재이고 인간은 조금 수정하면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낙원을 영원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좀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 스스로가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이것은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악한 죄이고 결국 인간의 죄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어떤 일말의 희망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자, 인간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패역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마 반드시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지 왜 내가 선량한 시민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발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졌다 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며 결국 마귀의 속삭임에 자기 스스로가 속고 넘어가는 인생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을 받을 때에 찔림을 받아요. 그 찔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죠. 그럴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캄캄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그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죄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디모데 전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지은 거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치고 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마당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얻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결국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영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을 얻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여러분 은혜됐다고 얘기하셔요? 그저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그거보다 좀 더 성장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시고 나의 죄악된 부분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강조하는 것, 자,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자, 베드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네. 베드로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정말 철저하게 맹세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불리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근데 늘 따라다녔어요. 늘 옆에 있었어요. 다른 9 제자보다도 이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교감도 더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 친밀했던 사람이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좀 멀리 있었죠. 12제자라는 그 테두리 안에는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친한 교감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배신이 더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멸망할 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자, 이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귀한,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죄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닭이 2번 울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꼿꼿하게 울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의 성만찬, 만찬의 때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면박 주고 창피 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그 전에 악독하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을 지명해서 이제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2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표현되어진 연약함, 바로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편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대표적으로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죠. 왕도 잡아왔고 그리고 그 중에 쓸만한 것도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변명하기 바빠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죄인,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범죄하여 그저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고 조그만 유혹에도 또 넘어가고 이러한 그 신앙이 얕은, 믿음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하고 더 믿음이 깊은,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에 노출되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100%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말 성인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왜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완전하게 있는다면 아마 교만의 끝을 갈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이 상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더욱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